하나님은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고 심판하신다. 그런데 모든 인간들은 죄를 범해서 죄인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죄인인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심판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이 좋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양심에 비춰봐도 자신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더 자신이 없고, 그래서 구원 얻을 자신이 자격이 없어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우리로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선행을 한다고 해도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인간만 이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도 딜레마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을 용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인간을 그냥 심판만 하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또 죄 많은 사람 인간을 그냥 심판하지 않고 용납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갔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딜레마에 놓여 있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인간을 용서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죽어 마땅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모든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심판만 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많은 노력, 많은 논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시원한 해결, 답이 없어요. 그러다가 오늘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어에는 거기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But now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성경은 조금 그 강조점이 약화됐어요. but이라는 말은 없고 now,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니까 조금 맛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 가운데 그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그 찬양할 때 I once was blind, 내가 한때는 blind, 눈이 멀었었는데 but now, 그러나 이제는 but now I see, 이제는 내가 본다, 이렇게 but now가 강조되어 있는데 말이에요. 여기 이제는, 과거에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었지만은 but now,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어두운 가운데 한 빛의 그 빛이, 광명이 쫙 비춰오는 것처럼 희망의 빛이, 소망의 빛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바울이 그 당시에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예언하고 말했던 그 빛이,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분기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과거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은 죄를 용서할 수가 없었고, 우리를 교육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선행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공급하지 못했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해서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기는 했지만은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했는데, 율법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그 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서 믿음으로 의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 주시는데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 무결한 의를 만드신 다음에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모두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관영한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그를 구원할 수 있는 10명의 의만 있으면은 그들의 죄를 유예하고 사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가 없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우리가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를 발견한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놓여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었고, 과거에는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으나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과거에는 죄책감에 살게 되었으나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과거에는 율법으로 정죄를 받았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속받은 삶을 살게 되었고, 과거에는 아무리 행해도 그 행함으로 실패했지만은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남녀노소,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다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다른 종교는 앞으로 하라는 것이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져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오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가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인간의 딜레마, 하나님의 딜레마를 이 십자가로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됐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이 의는 그리스도께서 주시기 때문에 의를 받지 못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구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면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로마서 3장 23절은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는 것은 죄인이 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게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의는 나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줘요. 하나님의 의는 비단 우리의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우리에게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로서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받은 거예요.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값없이 됐다. 값없이라는 말은 여기 도래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래안이라고 하면 거저 과분하게 이유 없이 주셨다는 건데, 값없는 은혜라고 해서 값싼 은혜는 절대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priceless예요. 값으로 칠 수 없는 거예요. 값으로 칠 수 없는 거. 세상에 값으로 칠 수 없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주는 것들입니다. 정말 귀한 것들은요, 값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공기. 여러분이 돈을 내고 지금 공기를 마십니까? 호흡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햇빛. 우리가 이 전기 쓰는 사용료는 내지만은요, 햇빛 사용료를 냅니까?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물 사용료를 내기는 하지만은 물에 대한 값을 내는 건 아니에요. 물이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값을 내고 샀습니까? 세상의 귀한 것들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값을 내는 것은요, 그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하기 때문에 돈을 내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도 보면요, 잘된 나라, 복지가 잘 되는 나라는요, 필수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낮춰요. 없어서 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빵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요,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건 낮추는 거예요. 값 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가치 없는 겁니까? 아니에요.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거예요. 구원은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공기보다도 귀한 거예요. 햇빛보다도 귀한 거예요. 이 구원을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과거의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처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과거에 희생 제물을 삼았던 양이나 염소나 이것을 가축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걸 대속물로 드릴 때는요 그 가운데서도 흠없고 점없는 것을 찾았어요. 그래야 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도 훌륭한 신자들은요 어떤 사람은 순교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순교한 거하고 대속하고 달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신실해서 순교는 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대속은 할 수가 없어요. 대속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죄 없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순교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순교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해 줄 수 있는 것은 못 돼요. 자기 것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흠없으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죄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고 완벽한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를 대속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내가 잘해서 내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구원이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어야 되는 게 구원이요. 우리는 그냥 그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으로서도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완벽하게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물이에요. 속죄제물보다 훨씬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예수님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세웠다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일반인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의 죄를 이제까지 참으시다가 언제나 저 녀석이 회개하고 나한테 돌아오려나 참으시다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지금까지의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그 죄를 불문에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그 자비를 긍휼을 베푸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것도 못 받아들여요. 그것도 못 붙드냐고요. 그걸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될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건데, 하나님과 화해하게 될 건데 그것도 못 붙들어요. 그것도 못 받아들이냐고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불문에 붙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도 못 붙드냐고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은 과거에 염소와 황소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면은
왜 염소와 황소를 드렸나요?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을 가져다 죽이면서 내가 죽은 걸로 여겨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염소와 황소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어찌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어찌 여러분을 사하지 않겠어요? 과거에 우리의 죄만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상쇄하고도 남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6절에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하나님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왜? 의로워야 교제가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심으로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다 칭해 주셔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안에서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로우면 어때요? 하나님만 의로우면 좋은 소식이지만 반면에 나쁜 소식이기도 하다고 그랬죠. 하나님만 의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가 있는데도 그냥 무조건 용서하면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세워지나요? 공의로운 분이 죄 있는 것을 죄 없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세워지나요? 하나님의 의도 만족이 되고 우리도 의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취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신비스러운 거예요. 인간의 딜레마, 하나님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만 하나님의 의로움도 드러나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은 결과를 27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랑할 게 어디 있냐? 자기 행위로 했다면 자랑할 게 있지만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말이에요. 오직 믿음의 법이다. 믿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다. 자기 스스로는 내세울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업적이 아니에요.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따낸 게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고 믿음이고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바울이 뭐 학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문이 변변치 못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1절에 보면 이 믿음이 그러면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준다는 거예요.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기하냐?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율법은 소용없는 것인가? 우리에게 주었던 율법,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했던 율법은 상관없는 것인가? 헛짓한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 예수님도 그랬죠. 율법을 오히려 이룬다고 그랬지 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1획도 변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어떻게 율법을 세웁니까? 믿음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만 그 율법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내가 그 율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율법 613개의 조항을 다 몰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미 완성하고 이루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전환점, 그 시작점은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야 돼.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다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성도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